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4월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고 또 기적의 축복을 맛보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도 이 왕이 그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다스리고 또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특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에서 형상은 안 보여주셨지만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며 규례와 법도 율법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바로 신적 기원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모세는 이제 이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바로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분배했습니다. 이제 남은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들을 다시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사실상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이 모세의 명령의 부분과, 그리고 그 명령을 듣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형상은 없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십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도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14절에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다. 모세가 하는 이 가르침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다는 의미는 바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14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 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 동안 지켜 행할 그런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 행하여야 할까요? 2절,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을 더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 율법 계시의 말씀을 빼게 되면,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3절 4절에는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알볼 사건을 회상하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음란하게 섬기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이 레위 지파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아야 한다. 바알에게 붙지 말고 바알에게 몸과 마음을 다 뺏기고 음란하게 붙어서 그들에게 가면 생명이 없을 거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합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다, 한 몸을 이루다,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꼭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일치하게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는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바로 지혜와 지식이 되는데 이 지식은 분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지혜가 되고 너희들에게 분별력을 가져오는 지식을 가져오게 된다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셔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이 넓고요, 국민이 많고 힘이 세야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게 되는 바로 큰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1절은 모세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행할 때, 듣고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죽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심판과 멸망, 생명을 죽음으로 보상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군사력이 세야, 힘으로 이겨야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둘째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세 번째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제부터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는 규례와 법도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기에 달려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이 5학년인 이 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포함해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10사람만 적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딸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 고모네 가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이름을 쭉 썼어요. 10명을 채우게 된 것이죠. 쓰기를 다 마치자 선생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안타깝지만 여행 중에 모두 물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구조해야 된다면 누구를 구조하겠습니까? 이 딸이요, 한 명씩 이름을 지워갑니다. 어쩔 수 없이 고모네 가족들을 먼저 포기하고요, 자기 가족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기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이유는요, 엄마는 수영을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동생과 또 여동생을 차례로 포기하고 마지막에 한 사람, 아빠, 그 한 사람을 구조하겠다고 남겨준 것이죠. 아빠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아빠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었느냐, 마지막까지 구조하고 싶은 사람이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딸 아이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께서. 사실 목사님은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다 이해하실까? 이 나이 많으신 분들, 잘 배우지 못하신 분들. 근데 딸 아이는 이 아빠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마지막까지 살려두고 구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딸의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일이 너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충성하라.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세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세가 되십시오.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이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이고 그들이 생명을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모세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듣고 지켜 행하여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시작되는 4월 첫째 날 이 새벽에 너희가 모세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라. 모세가 되어서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또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대로 듣고 지켜 행하여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이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아 이제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제 너희가 모세가 되라. 교회에서 모세가 되라. 가정에서 모세가 되라. 이제는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살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